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형통함에 대한 대주제의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형통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어릴 때에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 꿈은 요셉이 가진 그런 꿈이 아닙니다.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또 청소년 집회 같은데 이렇게 전해지는 강의나 설교들을 종종 들어보면 주로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요셉이 가진 꿈, 또 다니엘이 꾼 꿈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꿈을 가지라. 그러한 궤변을 일삼으며 청소년들을 비성경적으로 가리키고 현혹시키는 일들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꾼 꿈은 사람이 가진 그런 꿈, 그런 비전이 아니지요. 야, 내가 장래 희망이 축구 선수인데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돼야 되겠다. 내 장래 희망은 건축가인데 어떠한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나의 장래 꿈은 무엇인데? 그런 것이 결코 요셉의 꿈이 아니고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꿈은 다른 말로 뭡니까? 요셉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그렇게 쓰시겠다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그와는 양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다니엘 선지자에게 주신 꿈도 다니엘 선지자가 가진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혹은 청년들에게 꿈을 가져라, 원대한 이상, 원대함을 꿈을 가져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노예가 되어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애굽 이집트에 끌려갑니다. 그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요셉을 사랑했던 야곱은 아들이 죽지 않았는데 죽은 줄 알고 통곡하고 슬퍼하였지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형통 이야기가 첫째 형통 이야기는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는데 형통케 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집트지요.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노예지요, 노예지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냐 그러면 이런 노예로 팔렸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보디발 장군이 노예인 요셉을 사다가 그러다가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집에 갈 경비 차비를 주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보내주는 거지. 또 그냥 보내면 재미없잖아요. 치안이 안 좋고 위험하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응? 심지어는 그 아이가 가나안 땅에 무슨 지리를 알겠습니까? 약도를 알겠어요? 아니, 길을 잘 찾겠어요? 요즘같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지도가 잘 있습니까? 그럼 돌아갈 때 이제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군사들도 함께 동원해주고, 그렇게 이만약시하게 해가지고 금유환영하게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요셉을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형통은 주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의 기준도 하나님 뜻하신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 남의 집 노예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노예 노릇을 아무리 잘하는데 월급 줍니까? 노예 노릇 잘하면은 뭐 대단한 승진을 줍니까? 요즘처럼 회사에서 뭐 대리가 과장 되고 과장이 또 뭐 팀장 되고 부장 되고 뭐 차장 되고 뭐 그 위에 올라가는 임원진이 되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 그냥 노예 위치 중에서 권력이 많아진 거지. 응? 그러지. 일을 잘하니까 요셉에게 금은보화를 안겨주고 요즘식으로 할 때에 요셉의 통장에다가 돈을 막 그득이 쌓아주고 그렇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우리 입장에서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까지는 너무 아름답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주인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야지 사람 주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대궐 같은 집에 궁궐 같은 집에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형통했다 그래도 그냥 그럽시다.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의무 군인으로서 징병제니까 가기 싫어서 군대 가기 싫어서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일부는 이제 군대가 체질에 맞는가 사명감을 가지고 또 군 입대하는 사람도 소수지만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군대의 어떤 여러 가지는 변화하고 또 상대적으로 좋아졌지만 그러나 군대의 일과에 맞추어서 훈련하고 생활하고 휴가 때 말고는 집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말하자면 군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죠. 상명하고 명령에 따라 이리 가고 저리 갑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게 생각하는가. 저 같은 경우도 뭐 제 군 생활할 때에 그러한 장교분이나 간부 하사관 분 중에서는 저한테 군대가 체질이 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저는 전혀 1%도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 군대는 저의 처질이 결코 아니었거든요. 군 생활은 저에게는 굉장한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군대 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노예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냐 그 말. 지금 군대야 월급도 잘 나오잖아요. 옛날 제 때라면은 그래도 뭔만 해도 감지덕지 했냐 그러면 정규휴가 이제 군생활 동안에 3번이 있습니다만 그 정규휴가 때에 왕복 차비가 나와요. 왕복 차비.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했어요. 그 다음에 군 입대했을 때 병사일 때 월급이 8천 몇백 원, 8천 몇백 원. 그러니까 그런 돈 가지고는 월급을 타도 한 달 월급 가지고는 집에 3박 4일 휴가가 나오면 휴가비를 쓸 수가 없어요. 몇 달을 모아야 돼. 그냥 휴가를 나가서 쓸 수 있는 돈은 빼고 차비 말이에요. 차비. 집에까지 갈 수 있는 차비가 몇 달치 월급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몇만 원 들어가니까 병장이 되니까 월급이 10,000원이 넘어갑니다. 1,300원 이리 됩니다. 그럼 병장 때 월급도 어쨌든 2-3달 모아야지 왕복 차비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휴가를 종종 이렇게 포상휴가 같은 거 나올 때에 그것 자체가 이렇게 기쁜 소리는 아니에요. 왜? 집에 왔다 갔다 할 때 차비가 이렇게 곤란한데. 물론 월급을 모은다고 모으지만 군 생활이라는 게 매점에도 가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작업도 하다 보면은 그 사다리 타기 같은 걸 통해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을 모은다고 얼마 몇 푼 안 되는 걸 모으지만은 쉽지는 않지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북한의 군대 생활에 비하면 천국 중에 천국이라는 것은 뭐 북한의 군 생활을 좀 아는 분들은 아실 거고.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애굽에서 요셉의 종살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9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워.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성적 아름다움도 있어요. 거기에. 그러나 32장 2절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다. 사실은 저 같으면 육신적인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서 선택이라면 당연히 이걸 선택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 육신적으로 선택하면 대한민국 군대 생활을 선택하겠다고. 저는 나름대로 군 생활이 굉장한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군대를 전역한 다음에도 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꿈이 꾸어졌냐 그러면 악몽을 꾸었는데 어떤 악몽이냐 그러면 군대 가는 꿈을 꾸어요. 군대를 전역을 하고 제대를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제게 군대에 들어가는 꿈이나 아니면 군대에 들어가서 당황하는 거예요. 왜? 꿈속에서도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군대를 이미 마쳤는데 다시 지금 군대에 들어왔네. 어쩌면 좋아.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아이고 내가 요즘에 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태만이하고 문제가 많구나. 말하자면 어떨 때 형통하지 못해? 잠잘 때 형통하지 못해. 잠잘 때. 그렇죠? 잠잘 때 형통하지 못해. 단잠을 자지를 못해요. 가위 눌리는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는 그런 꿈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말고 이제 저는 그러한 군대에 다시 입대하고 재입대하고 이런 꿈들은 가위 눌린 꿈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귀신이 공격하고 가위 눌리는 꿈은 또 그와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위 눌리는 꿈은 꿈을 꾸고 잠을 자면서 고통을 받아요 많이. 그러나 이제 그런 건 고통이 아니라 꿈 내용, 꿈 있는 가운데 그 내용 속에서 꿈꾸는 기간 동안에 내가 군대에 있다는 것 때문에 다시 군대에 입대했다는 것 때문에 재입대했다는 것 때문에 고뇌가 있는 거죠. 괴롭힘이 아니라 세상이나 이럴 수가 헐 하는 충격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침상에 관물들을 정리한다거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꿈들을 꾸게 될 때는 잠잘 때 형통하지 못하죠. 그 형통하지 못함은 어디서 온 거예요? 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함,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잠잘 때 형통하지 않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징계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야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깨어 있어야 돼. 너 요즘에 기도 많이 등하니 하고 좀 쉬고 있잖아. 그러면 안 돼. 너 요즘 들어서 화를 많이 낸다. 짜증을 많이 낸다. 너 요즘 들어서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근심이 많냐. 등등등. 등등등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잠잘 때 형통하지 않은 것, 그런 군입대 꿈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모르겠어요.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는데 군 전역한 다음에 한 10여 년 일이 가까이는 상태가 안 좋을 때 꾸어서 1년에 그래도 뭐 한두 차례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뭐 10여 년이면. 그래서 제가 제고 끔찍하게 인생살이 속에서 생각하는, 물론, 군인으로서 이제 직업군이 나시고 이런 분들은 참 저하고는 다르게 위대하게 그래서 봅니다. 저는 그런 3년도 안 되는 시간도 참 많이 괴로웠던 입장이고요. 그래서 군대로 이야기한다면은 저한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냥 일반 육신적인 이야기예요. 형통한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할래. 노예 생활 중에 형통했다 그 말이에요.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안 풀어주시는 걸. 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와 뜻하시는 바를 물론 꿈을 통해서 전체 결과적인 이야기를 어릴 때 보여주셨지만 요셉에게, 그러나 요셉이 전체 되어질 일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몰라. 알 수 없어. 전체 모습을. 요셉은 어디에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냐 그러면 그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기에서 찬양해야 되는, 우리가 형통함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나 요셉의 형통함을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 그때부터는 떵떵거리고 막 잘 되었잖아. 그런 결과론만 생각하는데 과정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요셉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해도 많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자리에 섰다 그 말, 그 자리에 섰다 그 말이.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 말.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당시의 야곱 시대, 그 다음에 요셉 시대. 야곱은 아직 가나안 땅에 살아 있으니까요. 이런 시대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이 편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있는 이 남미에도요. 남미도 개발되고 사람들이 많이 살기 시작한 것이 몇백 년이 되지를 않아요. 뭐 최근래 뭐 몇백 년 상간에도 원주민들이 있을 때도 스페인이 들어오고 포르투갈이 들어오고, 포르투갈은 브라질 쪽에, 나머지는 다 스페인 함대가 들어와 스페인 쪽에, 그다음 스페인 사람들 와서 정착하고 살고, 그러나 원주민들은 소수였어요. 어찌 흘러 들어와서 남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거죠. 원주민들의 소수가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주민들이 언제쯤 들어왔을까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계의 중심에는 저 중동 지역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셋째는 당연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러한 티그레스 유프라테스가 메소포타미아 그런 중동 지역이 중심이고 그런 데서 퍼져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왜? 그쪽 지역에가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중심지가 되는 것은 그 중동 지역이고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지. 거기에서 좀 넘어가면 이 애굽 땅, 이집트 땅. 그래서 요셉 시대 때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이 현만했다. 예,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의 앞에 아브라함 사건을 보더라도 그걸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을 봐볼까요? 20장 1절부터 조금 봐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 가데스와 술 사이 남방에 있는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 그러면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냐 모르는 사람이었냐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 그래서 3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너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앞으로 끔찍한 형통치 모담이 다가오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찾아올 텐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잠자리를 안 했다 그 말이 아직.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로 가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서 참으로 신앙과 믿음이 편만했다. 아직은 이스라엘의 태동기죠. 태동기. 아브라함 때,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내려와도 전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나 이 가나안 땅만 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이 편만했다. 더군다나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면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이 전파되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그냥 왕 혼자 믿었겠는가?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또한 우리가 특별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알죠. 그는 살렘 왕 멜기세덱.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는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럼 그렇게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종인 멜기세덱. 심지어 성경 그렇게 나옵니다. 복을 빈 자가 높으냐, 복을 빔을 받은 자가 높으냐. 그럴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해지는데 그럼에도 멜기세덱이 더 높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운데 살렘, 그곳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이 됩니다. 근데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는 그 사람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렸겠어요?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진데 그러니까 다시 39장으로 가면 애굽도 당시의 이집트도 또 그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 누구를 섬겼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어져 왔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뚱딴지 같이. 하나님은 잊혀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다가, 사람들에게 잊혀진 신으로 존재하시다가, 그러다가 그냥 야 아브라함아 너만은 나를 잊지 말아라.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이. 아담의 모든 후손이 노아 이후로 다시금 그 모든 후손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과 믿음 속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끊어버리든지 배반하든지 등을 돌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싶은 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형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안 당하시니까 자기 신을 만들고 싶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싶으니 신상을 만든다 그 말. 드라빔 같은 걸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옛날 조선시대로 하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걸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빈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말 못하는 우상이니까.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기독교인들도요. 말은 단어와 용어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쓸 줄 몰라도 말씀 중심의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명목상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경우는 하나님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저기 불상처럼 입을 다물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아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재물, 제사 이런 것을 내가 바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 내가 상 차릴게요. 제사상 차릴게요. 재물 바칠게요. 이걸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냈던 거예요. 바알이나 아세라나 뭐 별의별 걸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뭐 제우스부터 헤라부터 아폴로니 뭐니 태양신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니 뭐 별의별 신들을 그 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도기죠. 그런 과도기.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리 되기도 하겠지요.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제 점점점 진리는 희석되어지고 약해져 가고 그런 과도기 속에서 그래도 여러 신들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또 하나님은 굉장히 센 신에 속해 그런 이제 망상을 했기도 했겠지. 어쨌든 39장 3절이 대단히 특별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주인이 보디발이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생각해 보세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가요. 고난받는 예레미야지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지요. 그러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유다, 대다수의 백성들이나 아니면 유다의 고관 대작이나 대제사장이나 소위 많은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못 보았죠. 못 보았죠. 야, 그런 것하고 이 사건, 이 일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건 아니고 이제 이 보디발은 시위 대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집이 으리으리하고 하인도 많고 종들도 많고 일하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뭐 땅도 많고 재산이 많고 관리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을 맡겨요. 맡기는데 정말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소위 속된 말로 기똥차게 잘하는 거예요. 착착착착착착착착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는 이걸 당신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는 당신의 메시지를 인정 못해 그런 거다고 좀 다소 상위점은 시위대장 보디발과의 관계가 주인과 노예 관계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 관계니까 요셉에게 맡기니까 이게 정말 순탄하게 잘 되어지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보았겠죠. 그걸 보았다 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 해도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인다. 그렇지는 일반적으로 않아요. 그러나 이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는 좀 다르겠지.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기본 신앙이 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요셉이 기도 생활도 하고 그렇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보죠. 그 경외함 가운데 일을 맡아서 하니까 보디발 장군의 생각과 믿음상 이건 명확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그걸 보았다 그러지. 그지? 그냥 어떤 형상과 형태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막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확연하게 최소한의 믿음 그 이상을 요 보디발 씨는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 3절 하반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나 노예에서 풀어주지는 않아요. 자기 소유물이거든. 오히려 이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아니 하나를 맡겨놓으면 하나를 잘해. 2개를 맡기면 2개를 잘해. 10개를 맡기면 10개를 잘해. 그러면은 다 맡기면 다 잘 되고 그 잘된 결과가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시위대장 보디발 것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맡길수록 좋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몰래 빼돌리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기업을 산업을 많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신앙이 확실하고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운데서 종노릇을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어쨌든 확연히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셔요. 그냥 요셉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의 형통이다. 이 제한선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한선이 있다는 것.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또 그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고 종 생활이지만 그러나 주인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산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정말 강제적으로 많은 걸 명하고 지시하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최소한 요셉이 경건의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그를 많이 보장해 주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어쨌든 상당한 종교다원주의적인 다신교적인 그러한 시대이기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유교식으로 한다면 때마다 제사 지내야 돼. 손님 들어와 제사상 차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한 고기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한 우상의 고기 같은 것입니다. 그걸 거부할 때에 강제로 먹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 그러니까 그런 상당한 우상 숭배적인 것이나
혹은 뭐라고 해도 시위대장까지 올라간 보디발 입장이라면 그럼에도 불법적인 요소들이 왜 없었겠느냐 그 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셉은 자기를 지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주인인 보디발의 은혜도 필요했다 그 말. 필요했다 그 말. 제가 어느 회사에 있었을 때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회사에서 제게 그런 회사의 불법 장부를 저한테 만들고 조작하는 일을 맡아서 하라고 오더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런 그 건설 쪽은 아니었는데 그 보온 회사였거든요. 이게 큰 이런 여청 공단에 거기에서 파이프라인 어마어마하게 있고 설비들이 있는데 그걸 보온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는 불법 자금을 돈 세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 그 회사 다니도 왔는데 이렇게 일하는 인부들이 제 있었던 현장에는 한 120명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주민등록증을 가져다가 등본을 가져다가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회사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등록을 한 30명 정도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월급을 나가는 것처럼 꾸며. 그때 당시에는 현찰로 줬단 말입니다. 현찰. 그때 현찰로 줬어요. 시대예요. 그래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때그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간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까지는 그래도 맞벌이나 이런 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은 그 당시까지는 90년 중반 이야기예요. 이렇게 아내분들은 이제 주부로 많이 있었을 때 남편만 벌어도 그래도 상당히 먹고 살 수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 주민등록 등본을 일하지 않는 사람들 것을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소개 받고 해가지고. 그러면 한 120명 임금이 나가는데 150명. 그래서 30명 것을 나간 걸로 처리를 하고 30명 돈 월급을 뒤로 빼가지고 자금 세탁하고 로비 자금으로 쓰고 술 접대, 단란주점 접대 등으로 이제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사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120명 고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직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장부 일을 하라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거기에서 못 하겠다고 옷을 벗었어요. 그 현장의 소장이 이제 대학 선배여가지고 저를 불러서 같이 일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그 사람은 이제 과장직급인데 현장 소장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불법을 통해서 그런 양반 1년 되면은 뭐 돈을 당시에 그 아파트가 저희 동네 뭐 몇 천만 원밖에 아닐 때 이럴 때에 뭐 몇 억은 우습게 그냥 손에 쥐게 되는. 이게 그 양반 입장에서는 형통했죠. 그치? 형통했어요. 형통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등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은 죄인이라 그래, 죄인이라. 그 사람은 형통했어요, 형통해. 형통해서 술상물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로비를 하고 저런 로비를 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다가 등록해서 돈만 충분히 이렇게 뭐 한 달에 어떤 사람의 월급을 한 150을 뺀다 그러면 거기에 30명이면 돈이 얼마가 빠져나가요, 가볍게. 그렇게 뭐 돈을 빼고 돌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물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저 같은 일개 사원한테는 알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알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 그런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게 하는 거. 왜? 그렇게 계속 해왔던 것이니까. 이제 앞에 김대리가 맡았던 것을 이제 너가 해라. 또 그 사람이 현장 소장이 이제 선배였으니까 너는 내가 믿을 수 있지. 옛날에 그 양반하고 인연도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화학을 했는데 제가 화학을 잘했거든요. 그 선배가 학교 다닐 때에 화학을 잘 못해가지고 화학에서 낙제를 맞았어요. 대학 강의 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강을 했어요. 그때 이제 화학을 저한테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제가 가르쳐 줬었거든요. 그 선배는 이제 어쨌든 저보다 나이가 더 있고 그런 인연으로 어쨌든 뭐 이렇게 연결해서 부른 케이스가 되는데 나 실제로 이제 함께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전혀 그냥 현장 소장이 되어서 인부를 120명을 부리고 직원 몇 명을 부리고 현장 회장마다 있지만 또 권력자가 돼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형통한 거예요, 형통이. 그렇죠? 악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은 죄인이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다시 이제 4절로 가겠습니다.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래서 당시에 이런 권력자들 입장에서 뇌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셉한테 너가 뇌물 받는 일을 해. 시위대장 보디발이니까 얼마나 뇌물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문지방이 닳도록 들어올 거 아니에요. 대감이 죽으면은 사람이 적게 오는데 대감집 개가 죽으면 막 온다 그러잖아요. 문상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어떤 결혼식이 있다, 뭐 행사가 있다, 회갑이 있다, 뭐가 있다, 그때 뇌물 바칠 때 아니에요. 합법적인 것처럼. 그런 일을 요셉한테 맡기고 뇌물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측면이 그렇게 많은 측면들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주인으로서 노예한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대립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주인이 시키는 그 악에 동참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생략된 이야기니까 그 가운데 일부의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그 손에 위임하니. 자기 소유를 위임, 너가 다 알아서 해봐라. 돈을 막 불려주는데 뭐 투자를 소위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 요셉의 통장, 너가 이익금 전체 5%를 10%를 너한테 줄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응? 그래서 그 안에서 형통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6절로 갑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식료는 이제, 오늘은 뭘 먹고 싶다, 뭘 준비해라. 뭐 언제 이제 또 무슨 잔칫날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번 컨셉 잡아서는 대감님들 모시고 할 테니까 이렇게 한번 준비해봐라. 뭐 그런 것들이죠. 뭐 차를 좋아한다면은 뭐 중국식으로 한다면 서호 용정차를 대령하렸다. 뭐 그런 것들이었겠지요.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자, 이때 이제 보디발 집에서의 노예로서의 형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통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나름 잘할 수 있고. 그런다 해서 뭐 요셉이 지금식으로 하면 어디 지역 교회를 다녔던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으니까. 그 소년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홀로서기죠. 홀로서기를 했던 것이. 뭐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거겠지요. 아버지나 또 아버지 앞에 살았을 때에 말씀의 양육과 가르침을 받았겠죠. 그러면 제가 교회의 지체점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야곱이 그 교회의 지체였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지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요셉한테 꽉 입력시켜 줘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 지체됨의 도움을 받고 이제 독립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고 애굽에서 홀로 남의 집 노예살이를 할 때에 거기에서 홀로 서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이 은혜를 베풀 때에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또한 불법적인 일 등에 가담케 하거나 그걸로 괴롭힌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번뇌가 있고 힘들겠어요.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막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는 너가 그렇게 맡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형통은 어디까지 우리가 기대해야 될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했는데 이제 함께 하신 결과가 무슨 일이 뜻밖의 벌어지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육정적으로 원하게 되는 거예요.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죠. 그리고 요셉은 거절해요. 여자가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이 요셉이 얼마나 멋지고 이쁜 인물이었냐가 6절 하반에 나오지.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응? 그러니까 요즘 아마 스타일의 남자 취향도 되지 않을까 싶어. 연예인 남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돌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나 잠자리 좀 하자. 응? 그 청했다 그 말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는 것도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형통함이 뭐예요? 그 여자가 깔끔하게 이제 아유 미안해요,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러면 좋은데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지금 이때 요셉이 죄 지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형통함도 이렇게 그 안에 일정한 영역 안에 형통함이다가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벌어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도 이런 기준으로도 생각하시면 좋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겨올 때 쭉 형통하다가 어느 때 고린도후서 12장이다면 육체와 같이 사단의 사자를 주셔요. 그래서 너가 약한 데서 주님께서 강하시다. 주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 사도 바울의 겸비함과 겸손함과 신앙과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더 굳건해졌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어요. 11절에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하나도 없었더라. 그럴 때 일반적으로 이 여자가 작전을 꾸몄다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다 내보낸 거지. 시종들을 내보내. 저리가 네 휴가. 니는 저리 빨리 해가지고 와. 그리고 단둘이 이제 남는 상황. 단둘이 남았으면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12절에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요셉을 고발하지. 자기 남편에게 고발하고 이 요셉이 나를 좋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고발하죠. 16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여전히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 히브리 노예가 그 말이에요. 참 종이라는 말이 어느 때부터는 고상하게 쓰였어요. 주의 종. 주님의 노예다 그 말이 노예. 노예다 그 말. 근데 종이 참 고상하게 변질된 단어에 속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종이다. 그러면 고상하진 않지요. 하인이고 노예다. 하인도 종류가 있죠. 세경받는 하인이 있고 아예 그냥 팔려온 하인이 있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 종은 노예를 이야기해요. 마치 그 북아메리카의 미국의 식민지 때 혹은 이제 뭐 남북전쟁 주로 기점으로 그 전이 되겠죠. 그때까지도 흑인 노예들이 팔려가지고 미국의 주로 남부의 그 목화 농장 같은 데서 많이
많이 일했지요. 그렇게 노예살이를 흑인들이 했을 때, 노예죠, 노예. 그냥 그걸 가리켜서 흑인들이 종이로 종살이를 했다,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이게 종이란 단어가 상당히 우리의 이해상 변질된 단어가 들어가요. 아니, 정확히 종은 종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의 그 상상력상 개념이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노예라고 불러야 맞죠.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노예가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렇게 자기 아내가 거짓말을 구하니까 보디발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19절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그죠? 이게 이 노예의 신분은 그대로기 때문에 정말 이놈이 내가 니를 믿었건만 이놈이 이래. 겉으로 볼 때 이것은 형통치 못함이에요. 형통치 못함. 한편으로는 봐보세요. 이 보디발에 대한 다소 이상의 신앙을 제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왜? 아니 어지간한 사람이 혹시 뭐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이 아내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불신자해요.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냐 그 말, 알 수 있냐 그 말.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긴다 해도 남편은 몰라요. 대부분 몰라. 응? 혹시 모르죠.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을 수는 있어요. 어렴풋하게 인정까지는 하겠다. 그까지 가도 불신자로서는 굉장히 많이 간 거죠. 근데 3절처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냥 요셉 너가 똑똑해서 유능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해준 거라고 보았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러지 그냥 네가 섬기는 신이 뭐 그랬을까? 뭐 니의 내피셜이지. 요셉이 주장했다 그러면 그냥 네 생각이지, 네 생각.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대비계는 그렇고. 응? 일반적으로는 네가 똑똑해서 그렇지 그러잖아요. 네가 잘나서 그렇지. 그러나 명확하게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본래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어느 방향으로 되었어야 맞을 수도 있다고 보냐 그러면 보디발이 어느 때에 그를 자유케 해주는 거죠. 아니면 그 자신의 종 노예를 천거를 하는 거죠. 그래도 뭐 좋은 방향이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도 해요. 이제 다른 방식의 일이 벌어졌죠. 아니 죄도 짓지 않은 잘못도 안 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비극 속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들을 통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하자면 보디발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보디발은 그 요셉을 죄인으로 만들고야 말았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디발의 모습에서요. 일반적인 상당히 많은 육적인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기도 하죠. 그냥 자기 마음에 뭐에 안 맞으면 그때부터는 심히 노하더라 불타오르는 거예요. 왜? 상당한 경우에 분별력도 없고 뭐가 옳고 그런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간혹 이 크리스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봤어요. 이혼하는 것을. 그러면 이제 크리스천 부부, 둘 다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부부가 이혼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좋게 이혼 안 하더라고요. 정말 예외 빼놓고는요. 아름답게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쪽이 이익을 보려고 재산 분할도 있고 뭣도 있고 막 그러자 양육권도 있고 뭣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익을 보려고
상대방을 이간질하면 완전 밑바닥 이상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 문제는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인데 정말 온갖 악이 자행되는 거예요. 이혼하는 과정이. 그리고 심지어 이혼 소송으로 간다. 협의의원이 아니라 이혼 소송으로 간다 그러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악이 자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혼하지 않고 그렇게 살 때는 괜찮은 사람처럼 살았다가요. 이혼할 때 되면 온갖 악이 자행되는 걸 보았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의 이혼인데도 목사님이 목회한 지가 한 20년 되고 뭐 목사님의 나이가 그래도 한 당시 옛날 이야기니까 꽤 50대 가까이 되고 온갖 악이 자행되는 거예요. 온갖 악이 자행되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과 이간질과 막 별의별 게 자행되는 걸 봐요. 그때 되니까 야, 참 하나님을 섬기 신앙과 믿음이 소위 말하면 그래요. 자기의 이익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어느 크리스천 형제들 사이에 유산이 나왔어요. 유산이 한 3천만 원? 3천만 원 유산이 나왔어요. 예? 전반적으로 다 크리스천이고 그 가운데 목사님도 들어가 있고. 근데 그 형제들이 3천만 원 때문에 이익이죠. 이익 때문에 온갖 악이 자행되는 거예요. 온갖 악이. 그냥 가족인데 내 어려운 걸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니는 가족도 몰라. 이게 욕심을 자기가 제일 많이 차리면서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니는 그럴 줄 몰랐다. 그리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 상대방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별것이. 그때 돼야지 신앙의 현주소가 명확히 드러나지. 이 보디발도 그런 거죠. 19절에 심히 노한지라.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정확하지요. 요셉의 주인이 이렇게 나오죠. 요셉의 주인. 왜? 그는 노예였으니까. 주인의 처분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은 자유를 주는 건데 그거 아니다고. 까지는 하나님은 no.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통함은 우리 마음대로, 그래도 우리의 욕망대로 상당히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노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같은 데를 보십시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말고 에베소서를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을 봅니다. 6장 5절부터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노예들처럼 같은 종이에요. 종들아 노예들아 그만 노예들아.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성경시대 때는 우리의 이해상으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한 삼국 통일로 한다면 엄청 더 옛날 시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예제도는 당시에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종들아 노예들아 그 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를 섬겨요? 주인을.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첨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귀하면 거기에 삽격하면 노예 해방시켜 줄게. 노예 해방도 그냥 시키면 안 돼요. 그냥 시키면 노숙자가 되고 거지잖아요. 한 재산 줘가지고 해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재산 줘가지고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줄게. 너가 잘 이렇게 하면 그런 보장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그러나 그 형통이 극단적 예외적인 상황을 빼놓고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건 아니라 아니에요. 응?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야기를 봤지요. 모든 소유를 맡긴 늙은 종이죠. 그러나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많은 노예들을 군사훈련에 시켜서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롯의 가족들이 또 재물들이 빼앗겼을 때에 끌고 가서 전쟁을 해서 빼앗아오기도 했고 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왔을 때에 11조를 바치는 사건들도 우리가 알지요. 다시 39장으로 가십시다.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 아니 정말 함께 하십니다 하면 그 가정 총리로 있을 때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죽든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어느 때 60살 되면은 가정 총무 그만하고 한재산 챙겨서 자유인으로 살아라. 고향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든지. 예? 그러나 이 억울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이. 비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이 아내한테 요셉을 꼬셔라. 그랬겠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죄된 환경 속에 처하게 되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하나님은 어느 환경에서는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실 수 있다. 그 말이. 물론 우리는 결과적으로 되어진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고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었지 않을까라는 어리석은 착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다. 응? 그냥 가정총무로 쫙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애구방 바로가 꿈을 꿔. 때가 되어서 꿈을 꿔. 응?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할 자가 누구냐? 그럴 때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이 왕 소리를 바로 옆에서 듣잖아요. 왕을 시위하는 대장이니까. 우리 집 가정 총무에 요셉이 있어요. 지브리 노예인데 그 꿈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응?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 응? 그렇게 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우리 인생살이 속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지난 시간에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와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인 빌닷의 소위 설교, 그의 정죄함 가득한 충고의 내용을 살펴보기도 했었지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옥중에서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은 간수장을 전옥이라 그럽니다. 간수장 밑에가 간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일개 간수에게 은혜를 입어봐야 작은 부분인데 간수장이 이제 은혜를 이렇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전옥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옥은 감옥이잖아요. 휴가를 얻어서 아버지 야고보에 갔다 올 수 있어요? 아니면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붙이는 인편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비용이 아주 비싸겠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애굽에서 나 살아 있어요.
네, 요즘에 감옥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전우께서 자금을 대주셔가지고 아버지께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뭐 등등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갈망하는 부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부분이 다르다. 그러나 진실로 요셉은 거기에서 만족한 사람이고, 거기에서 기뻐한 사람이고, 거기에서 찬양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때는 우리는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해야 함이 마땅한 거예요. 나 우리의 어리석은 욕망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40년간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상당한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했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불평했어요. 불만했어요. 왜? 고기를 먹고 싶고, 부추를, 마늘을 먹고 싶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만나였단 말이에요. 만나였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였어요. 그러나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외식 레스토랑에서 시켜주시고, 다양하게 부추, 마늘에, 고추에, 고추 잡채에, 탕수육에, 짜장면, 짬뽕에, 뷔페에, 잡채에, 뭐 별걸 다 주셔야지. 스테이크에, 삼겹살에. 그런데 왜 1년 365일 만나만 내리느냐 그 말이에요.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리 될 때에 그들 뱃속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면서도 원망이 가득하게 돼요. 불평이 가득하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니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예살이를 했을 때 하나님 형통케 하셨고, 죄수살이를 했을 때 형통케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족했고 거기에서 만족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신약 서신서에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하는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죠.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족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굶고, 때로는 춥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강도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난파당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난파 당할 때도 보시면은 그것도 한편으로는 형통이기도 해요. 형통이기도 해요. 왜? 그때 하나님께 때에 따라 말씀하시고 때에 따라 가르치시고, 그래서 선원들 같은 사람들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이제 그렇게 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로마로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형통한 삶을 살면서 전혀 아무 일 없다는 것은 또 하나니다. 또 하나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도 요셉 같은 경우하고는 대부분 다르겠지만, 환경도 처지도 천차만별 다르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고난의 일이 올 수가 있다 그 말. 올 수가 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의 일이 올 수가 있다 그 말. 그 가운데 핵심은 뭐겠어요?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중심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계속하여 원망을 했던 것처럼 그것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갇혔을 때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고 뜻대로 산다고 살았고 내가 뭐 언제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그의 재산을 갈취했고 숨겼고 불법을 저질렀고 내가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랬다면은 내가 이런 일을 겪어도 되겠지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내가 하나님 나하고 한번 대화 좀 하십시다. 그랬다면 감옥에서 삶은 많이 비참해졌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21절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요셉의 꿈만 꾸면 꿈을 가져라 요셉처럼 그러면 나중에 원대하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될 것이다. 성경에 요셉 이야기가 얼마나 길게 나왔는데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는 망상을 청소년들한테 해가지고 현혹시키는 그런 정신 나간 청소년 강의하는 목회자들, 강사들, 그런 사람들 아주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22절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기에서는 이제 전옥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 표현은 없죠. 여기서는 그건 없어요. 전옥은 그걸 보지 못했을 테니. 그러니까 보디발은 보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지배로 노예가 되어 팔려가게 하신 그러한 섭리적인 면도 있었을 거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다시 23절 하반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리고 이제 40장에는 요셉이 꿈을 이 바로의 술관원장, 떡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이 나오죠.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그때에 좋은 일이 벌어지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라. 그럴 때에 기억하지 못했지요. 21절, 40장 21절로 가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잊어버렸어. 술 맡은 관원장. 그런 부분에서 형통했어요? 안 했어요? 형통하지 않았죠. 그러나 형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시편의 말씀에는요. 그 옥중에 있을 때 요셉이 연단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림으로 형통치 않게 보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연단받는 시간들이 이 요셉이 이 감옥 속에 2년을 살았어요. 2년을. 연단받는 시간, 단련되는 시간이었어요. 요셉이 모든 걸 맡아 하기 때문에 사람만 적재적소에 이렇게 지명해서 일을 맡기면 될 거 아니에요. 최고 일을 잘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일을 잘 맡기는 거잖아요. 41장 1절로 가면 만 2년 후에 몇 년요? 2년. 만 2년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칼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러면서 7회 풍년과 7회 흉년에 대한 그러한 꿈을 애굽왕 바로가 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술 관원장의 요셉에 대한 천거로 인해서 가서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총리 있을 때도 당연히 요셉이 형통했죠. 그치? 형통했죠. 형통하는 과정 속에 우여곡절들이 있었다는 것. 심지어 여기에서 저리 건너가기 위하여 징검다리가 필요한 것.
또한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것을, 단련하신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 그 단련의 시간들도 하나님 편에서는 형통의 시간인데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어리석어질수록 단련되지 못하고 연단되지 못하고 형통이 아니라 원망과 탄식으로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지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진실로 진리에 따라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형통케 되는 삶을 살다가 예기치 않는 고난과 곤경에 처하고,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 볼 때에 불행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공경과 곤란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한다면 위장된 축복이 있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로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